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증명하는 아멘의 기본 자세. 할렐루야. 저는 또 이번 주간처럼 이렇게 힘든 말씀을 준비한 적이 그렇게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본문을 주시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본문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행복한 설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 왜 또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리 떨치려고 3일 동안 몸부림을 쳐도 끝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 주님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게 강점이에요. 제가 쉽게 설교 준비한다면 저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건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내가 워낙 이제 설교의 경험 속에 쌓여진 노하우가 나에게 만들어낸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내 자신도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참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를 완전히 붙들어 매서 일어서나 잠을 자나 꿈을 눈을 떠나 그 말씀이 안 떠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아멘의 기본 자세라고 했어요. 자 같이 마음의 기본 자세. 여러분 이거는 수없이 말씀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서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야, 너 이 땅 샀으니 복 있다. 야, 너 진짜 진급했으니 너 복 있다. 너 진짜 세상에서 아주 내 이름이 명성이 아주 대단하더구나. 너 참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인 건데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 그 무리를 향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빌딩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아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안 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 예배 한번 드리면 아마 아멘을 세하려 보면 한 수십 번을 넘어서 거의 우리 교회처럼 아멘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다 그냥 아멘이라고 다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돼야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아멘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아멘이라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처음 들었어요. 주일성수 온전히 주일성수해야 되는 거 처음 들은 사람.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는 거 난 몰랐는데 몰라서 못 드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하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건강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는 정말 그분이 보면은 참 일찍 가신 것도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게, 참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은요, 아멘 약이다. 다 같이 아멘 약. 여러분, 왜 아멘 약이라고 하냐? 아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바로 있잖아요, 침에서 그 침을 조사를 하면요, 면역력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침에서 나오는 면역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로라는 말 있죠. 한 번 승질내고 화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이 독한 것이 그 침에서 그게 분비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 그래, 화 자꾸 내면 늙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아멘. 그 누가 웃고 살고 싶지, 승질내고 짜증내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보따리, 마음보가 좋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보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전에 가서 난장판 만들어 놨어요. 베데스다장이 보고 장로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미치광이 예수라는 작자가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막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서 막 그 짐승들을 막 다 그냥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것을 보면서 막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리고 소경과 전룩바리를 그 성전에서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것 또한 열 받을 일이에요. 성전에는 뭡니까?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막 아이들까지 막 호산나, 하나님을 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했더니 막 더 열받은 거예요. 막 정말로. 그래서 따지러 온 겁니다, 오늘 드디어. 근데 와 보니까 성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네. 열받은 길에 더 열이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생각의 성전은 자기의 뭐예요? 나아발이에요. 자기의 영역이고 구역이에요. 여기를 침해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 아마 예수님 쫓겨나갈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그 꼴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그런 이상한 일을, 성경에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이상한 일을 하는, 아주 그냥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따지러 온 겁니다. 진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또 그 권한을 누가 줬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누가 시켜서,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 나하발인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인 의식을 가지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맞아, 여기서 오늘 동안 개그로 왔다가 개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들렸다가서 개그로 오면 돼요. 여러분,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의 교회처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성전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거는 계기지, 이거는 진짜 가족 아니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가족이라면 지금 성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전혀 여러분 지금 사모님이 얼마나 사모님 그 인건비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더 줘도 부족할 거예요. 지금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신경 좀 써야 돼요. 아멘.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나만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아바리가 되면 주인 노릇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악기팀들이 다른 사람이 악기 맞으면 난리 도발대발 납니다. 누구 마음대로 건드냐 이거지. 이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칫하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무슨 주인 노릇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 주인 노릇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주인 노릇 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이 가정교회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목사는 부목사의 위치로 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래야지만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부목사가 되면 힘들까요? 편할까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부사역자는요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담임 목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사역자는 마음이 오히려 편해요. 목사가 시키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줬다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이거 안 되겠어요. 좀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 하라면 해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씩씩거리고 와갖고 질문을 한 것이 예수님이 보면 모릅니까?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거 트집 잡으려고 하고 뭔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건지 대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내가 대답하겠다. 아멘? 이 말이 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면은 침례 요한이 그 권세가 침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청기 갔다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데 네가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 온 권세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을 줄 몰랐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대화법에서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이게 아주 그 유대인의 아주 탁월한 그 대화법 속에서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아니라 그 대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들이 이제 막 속으로 속썩거립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안 믿으니까 당연히 정죄받죠. 너희들 하늘로부터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라고 니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왜 그의 말대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입이 뭐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외치는 바로 이 외침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면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주목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말이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왜 예수를 배척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다 여기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무서워요? 저거 다 사입이야. 저 하나님 주신 뭐 권세라고 떠들지만 저거 다 지가 지 생각으로 지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을 벌어질까?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자는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뭘 두려워해요? 국민을 두려워하잖아요. 국민을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도 자기의 권력의 백성들이 반기를 들면은 대제사장 자리도 물러가야 돼요.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바로 우리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다 같이 딜레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니까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이 분명히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그럼 백성들이 가만 안 둬. 표가 떨어져. 표가.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사도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판단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멘.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실제는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드릴 때 괴로워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내가 알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는 나로서 아니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나로서 어떡하란 얘기예요? 직장 그만두란 얘기예요? 아니 또 이렇게 주일날 꼭 그냥 무슨 뭐 예식을 해도 꼭 주일날 하잖아요. 뭐 어떡하란 얘기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입장을 대보세요. 내가 12조 안 드리려고도 안 드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어떡하란 얘기냐고요. 고민이 많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줄 알아요? 내 입장 대봐요. 상황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서 내 속에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네가 진실한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멘이란 진실로 참으로 그 자체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아멘이요. 참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아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도 있지만 아멘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그냥 조용히 설교만 하지 왜 자꾸 아멘 하라고 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진실. 다 같이 예수님은 진실이 아니면 상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알겠죠? 대답을 서로 물었으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진실하지 못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나 또한 너에게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을 거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마지막에 축도할 때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어요?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교회들이 다 지식도 말씀도 다 있는데 뭐가 없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라졌어. 이것이 가장 위기 중에 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 언제 이루어지냐? 오직 진실만이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진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한쪽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은 없고, 이게 만일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이거 참 이게 또 말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 모른다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여러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진실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직함, 자신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됐어, 그럼 너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시려면 여러분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속성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애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은 극과 극이에요. 정직한 영, 진실한 영, 거짓의 영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성령의 교통이 와요? 찬양하는데 감동이 오던가요? 말씀 들으면 감동이 와야 되는 감동이 오던가요? 안 와요. 그냥 자꾸 하품 나오고 잡생각 들고 예배를 드려도 뭘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왠지 알아요? 성령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멘의 기본 정신 첫째 뭐라고요? 진실. 할렐루야. 아멘.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잖아요. 야 너희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래?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묵묵부답이더라. 왜? 지금 딱 이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바울을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또 여기에 메리트가 나를 끌고 가거든요. 나를 놓지 않아 주고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득될 게 자기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또 매력이 있거든요. 이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받아야 돼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딱 드러나지만 그때 가면 때는 늦으리예요. 빨리 우리 김지호 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나 그게 딱 은혜가 됐어요. 아니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그럼 뭐 바알 예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부으면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은혜가 안 되냐?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두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뜻은 진실 그 자체. 하나님은 거짓은 나도 모르는 거짓이 들어있으니 하나님 내 속에 숨어있는 거짓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속에 숨어있는 이 가짜 척하는 거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야,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짓을 아주 상상 이상으로 주님은 아주 뭐라고요?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를 말하기 차든지 덥든지 해. 뜨뜻미지근한 게 뭐야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확실하게 하라 이거야. 예스야 노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부유한 게 아니야. 너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내 수치를 네가 모를 뿐이야. 네 실상을 보면 너는 놀라 자빠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아멘.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니? 내 소리 왜 못 듣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본 자세 아멘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진실하게 아멘 합시다. 이 순간에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진실해져야 돼요. 진실하면 주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요구하시는 정말 아멘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여기 지금 주님은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99마리 양을 가진 자와 한 마리 딸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그 한 마리 양을 뺏어갖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냥 열받아갖고 이런 나쁜 놈 저런 놈은 반드시 살려둘 수 없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쉽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여러분 비유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자기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지요. 여러분 나도 내가 안 보였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세상에 너무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보신 나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지금 상태, 너희 장로들 너 상태, 너 대제사장 너 그렇게 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자기는 이게 비유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해요? 모르니까 일단은 비유를 들은 거죠. 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을 아주 그냥
대답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갔어 안 갔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요즘 MZ세대 같은 애 실소이다. 대번 거짓이 없어. 싫으면 싫다고 그래. 여러분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게 정직이에요. 아멘? 왜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대로 거짓 없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기도해야지 왜 믿는 척하고 앉아있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 싫어요. 나 싫다니까요. 이게 진실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해야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죠. 왜 아버지 듣기 좋으라고 아버지 가겠나이다 맏아들이 체면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실소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시킨 건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가 공경해야 될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건데 나는 솔직히 싫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싫지만 가야 되는구나. 가서 일해야 되는구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권위를 인정하면 싫어도 순종한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만날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적어도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난 하나님 앞에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 새벽에 그 시간을 저기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들도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저 절간에 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더라고. 그러면 그들이 막 부처님을 공경합니까? 아니에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풀리게 해주세요. 다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다. 아니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별로 아버지한테 좋은 거 뭐 좋은 소리 못 듣고 아버지가 뭐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는 완전히 불효자식이죠. 가서 잔소리 들어도 아버지니까 아멘. 잔소리로 듣지 않고 아버지가 약간 치맥기가 있다고 하자. 치맥기가 있다고 아버지 아예 문안도 안 가고 아이고 또 시끄러 떠들 게 있네. 아유 저 망령 이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그대로 받더라니까. 심은 대로 받아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나는 그거 목회하면서 다 봤다니까. 아니 노인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막 무시를 하는데 아이고 저 노인네 아이고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소리도 아니야 저 노인네 아이고 빨리 죽지 그러더니 자식한테 그대로 받더라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왜 예배라고 합니까? 그냥 미팅이라고 안 하고. 우리 미팅가 아니 교회 개모임 가듯이 교회 오면 여러분 그건 개모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날은 누가 정했어요? 목사님이 정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으로 정했어요. 이 날은 네 날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이걸 목숨 걸고 지키는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난 진짜 말로만 듣다가 진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내가 진짜 학을 뗐다니까. 우리가 고추장 가져가서 김치도 가져가서 좀 먹으려고 했더니 먹지 말아요. 지들이 먹는 것도 아닌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 왜냐면 이방인의 음식이니까. 이야, 이건 조금 선을 넘었다 할 정도로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야. 지들이 부정한 거지,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몰래 방 안에서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진짜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막 그 선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근데 옆에 엘리베이터인데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그래도 우리 열려서 우리 들어가서 타더니 이게 안 눌려져. 심해. 계속 쓰는 거야, 층층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유대인들의 직원을 위해서 이거 누르지 않으려고, 주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목숨 걸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목장 모임도 좋고 주일날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 즐기려고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 주일날 그 볼링장 가는 거 사실은 영혼 구원하러 갔으면 그건 할렐루야야. 아멘. 주일날 볼링장 가는 거 안 좋은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사사로운 자기 즐기려고 오락을 금하고. 주일날은 오락을 금합니다. 자기를 위한 오락하는. 우리 찬양하죠. 이건 주를 위한 찬양이잖아요. 아멘. 주일날 기분 풀라고 노래방 가서 그거 그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기 때 주일날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를 사서 먹이면 되잖아요. 주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더라고. 요즘은 풀어져서 이제 그런 기억도 없을 거죠. 많이 풀어졌어. 이런 얘기 뭐 하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멘 합시다. 밥상머리에서 부모가 수저도 들지도 않는데 지네끼리 막 그냥 막 처먹고. 옛날엔 어림도 없는 소리야.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돼.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갖고 오면요 절대 못 건드렸어요. 할아버지 드리고 아버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먹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현민아, 요즘은 어때? 먼저 처먹어도 전혀 문제되지나 문제의식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혼내키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뭐 집에서 대장인데 뭐.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겠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겠냐고요.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교육이야. 자식 새끼 귀하다고 지 새끼 쭉쭉 빨고 하다가 저주받게 하고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비참하게 한 이 자녀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 엘리 제사장이에요. 부모의 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권위를 세우자. 할렐루야. 주일날은 웬만하면 양복 입어. 뭐 입으라고? 우리 이해찬 전도사부터 양복 입어. 없으면 사줄게. 왜? 시대가 편리한 시대인데 아이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 양복을 입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입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서 아주 편하게 아주 그냥 요즘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슬리퍼 직접 끌고 반바지 입고 이거 결례입니다. 결례. 아니 사람 앞에도 예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로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데 늦는 사람이 교회 늦으면 내가 습관이 그래서 이해를 그것도 못해. 왜? 하나님은 다른 데는 다 지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날만큼은 제가 몇 시에 일어난 줄 알아요?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난 줄 알아요? 적어도 3시, 4시 전에 일어나요. 미리 준비하는 거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 여러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보에 모든 거 다 해야 되지. 그러고 내려와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래야 주님이 상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함부로 하는데 왜 내가 너를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나를 존중해야 내가 너를 존중하는 거야. 아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참 늘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달라요. 예물 드리는 것부터 달라요. 못 드리는 사람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막 해도 뭐 되는 줄 알아요. 사람 앞에 가려면 막 신경 막 써. 막 그냥 옷도 다르고 뭐 그냥 아우 이러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너는 나를 공경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시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cut, 자르다, separate, 구별시키다라는 뜻이 거룩이에요. 자, 이 모든 잎사귀에서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잎사귀죠. 여기 보라니까 여기서 잎사귀 하나를 죄송합니다. 잎사귀 하나를 딱 따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멘.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 잎사귀와 이 잎사귀는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대부분 응답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최근에 하나님 음성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설교를 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요. 내가 진실하게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다른 교회와 다르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과 큰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가 나온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존중하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인정하는지 알아요? 정진성 목사님 인정하셨어요. 목사님은 누가 설교해도 다 은혜를 받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보는 거야. 아멘.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서 정진성 목사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정말 이건동 목사처럼 그렇게 못해야. 나는 저 설교가 엉뚱한 설교 하게 되면 속에서 막 불이 난대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취할 거 취하고 들을 거 듣고 버릴 거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아멘 하면 되잖아.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100%는 안 할 거 아니야. 설교 말씀할 때 말씀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려 아니면은 아멘 안 하면 되고, 말씀 앞에는 아멘 하자는 거지. 그런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난 간증, 그 간증의 시작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런 신경 안 써요. 목사님들 모여갖고 그냥 경건 예배 드리고 회의하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지 예배는 그냥 여벌로 드리는 예배 많아요. 아이고 뭐 맨날 드리는 예배 또 여기 와서 또 드려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 대충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대단한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저보다 새카만 후배. 그분이 설교하는데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이게 콱 찔리는 거예요. 주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뜨거운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추운데도 오도들 떨면서도 기도했는데 지금은 춥다고 기도 안 하고 덥다고 기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네요. 주님,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 사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언제? 여름 끝나고 좀 시원한 바람 불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땡 늦었을 거예요. 더울 때 해야 돼. 기도하기가 엄청 어려울 때 해야 돼. 아멘? 하나님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시지. 여러분 바쁠 때 주일 예배 드려야 감동받으셔. 주일 예배 드리느라고 오늘 한 소리 듣고 온 사람이 지혜로 와야 돼. 토요일은요, 미리 만나서 부주금 줄 거 주고 축의금 줄 거 주고 미리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당신의 결혼식에 꼭 와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네. 그 사람 올 때 아유 예수쟁이 역시 다르구만 그럴 것 같아요. 존경하는 눈으로 봐요.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은 나 처음 봤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아멘은 맏아들이 했고 순종은 둘째 아들이 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을까? 삶으로 아멘한 사람. 아멘. 삶으로 아멘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목장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야, 참 어려운 걸 삶으로 아멘 하는구나. 어렵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서대전 공원에서 맨날 그 사람도 없는 데서 거기서 차 나눠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마다 보면은 다 내가 보기에 어려운 가운데 다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감사는 뭐냐?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요. 제로 마인드. 우리는
올 때 뭐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빈손 들고 왔어. 아, 이놈은 뭔가 들고 왔는가 보다. 어? 빈손 들고 와갖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왜 없는 거 생각하죠? 제로 마인드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것도 저것도. 이야, 여러분 63 아니 저기 무역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 놨잖아요. 거기를 이름하여 제로 그라운드예요. 제로 그라운드. 그 엄청난 게 하나도 없어. 원래는 있었던 게 아니야.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해서 올린 거예요. 아멘. 아멘. 무너지니까 제로가 되더라는 거지. 인생은 제로로 와서 제로로 가는 거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다가 아무것도 하나도 챙기고 없이 가야 돼요. 죽을 때 보니까 막 관에다가 막 어떤 사람들은 돈도 집어넣고, 옛날에는 뭐 왕들 보면 막 금이고 뭐고 막 하나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오늘이 감사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 남의 집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야. 아버지 거 내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남일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이거는 아들 아니고 품꾼이야. 품꾼. 우리가 아들이라면, 자식이라면 아버지 일 하는 거 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참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만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마인드를 잘 가져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이 먼저 은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아요. 말씀 전하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뭐니만 해도 저만큼 은혜 받은 사람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선을 행하는 것도 남일 하는 거죠. 선한 사업 많이 한 거, 아유 정말 좋은 일이지 뭐. 그러면서도 왜 그 일을 못합니까? 남일처럼 느껴지니까. 나눠주는 거 좋았죠.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남일 하듯이 하는 거, 여러분 아멘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낙타 얘기하고 마칠게요. 낙타. 참 갑자기 낙타가 생각이 났는데, 사막의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는 낙타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낙타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 에? 아니, 낙타는 어쩌길래 그렇게 그 사막에 물이 없는 데서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말이야. 다 같이 저장고가 다르다. 여러분, 은혜의 저장고가 커야 돼요. 은혜의 저장고가 요따만하면요, 그거 금세, 이 낙타는요 물통이 그냥 혹이 그냥 그게 다 물통이잖아요. 도라무 통으로 한 통을 먹는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물을 아끼느냐면은 콧물조차도 낙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콧물도 한 방울도 안 버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놓고만 나가면서 쏟아. 그냥 나가면서 한 방울도, 콧물 한 방울도 안 흘려.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소중하게, 내 은혜의 생수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쪽쪽 빨아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콧물도 쪽쪽 빨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낙타 입이야. 입이 뭘 주식으로 먹냐면 선인장. 선인장 하면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인장을요 얼마나 맛있게 먹나 몰라. 그래서 가시가 찔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입천장이 두꺼워. 입천장이 두꺼워갖고 가시를 그냥 빼지도 않아. 그냥 꼭꼭 다시 먹어. 다 같이. 가시에 시험이 와도 꼭꼭 씹어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예?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먹어요. 오늘부터 꼭꼭 씹으세요. 할렐루야. 가시도 버릴 게 없어. 꼭꼭 씹어 드셔. 상처 꼭꼭 씹어 드셔봐. 영양가가 있거든. 야, 거기서 난 은혜를 받았어. 참. 그 환경에서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 두 가지가 탁월하게 다르더라고. 그리고 발도 다르지. 발이 넓적해갖고 푹푹 안 빠져. 모래에 푹 빠지잖아요. 이게 넓적해갖고 무게 중심을 이렇게 넓게 하니까 이 모래에 푹푹 안 빠져. 오늘 여러분 믿음의 다리를 발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지쳐. 모래 위에 달리려면 얼마나 지칩니까? 안 빠지고 걷는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야. 오늘부터 복용을 주일마다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아멘 합시다. 오늘 확 열받으면 아멘 하고 소화시키세요. 할렐루야. 아멘 약 드셔요. 오늘 내가 정말 오늘 짜증나는 일이 확 생겼어. 그때 아멘 하면서 소화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화제. 암사 소화제 드시면 속에서 그냥 이게 다 소화돼.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통이 시작됩니다. 막혔던 것도 아멘 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면 교통이 안 됩니다. 항상 정직, 항상 진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데 나는 탁월하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선을 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을 선을 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의를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안에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